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가슴에 참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이철신 목사님 자유에 대한 참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들려주셔서 제 마음에 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3.1운동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리교의 지도자였던 전택부 씨께서 3.1운동의 초안을 작성한 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최남선에게 3.1 운동의 이 초안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 최남선 그분이 3.1 운동의 이 기초가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초석을 놓은 그것이 개신교 정신에 있었다고 그렇게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의 기본 정신을 빼놓고 3.1 독립 선언서를 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밝힌 것이죠. 제가 3.1 독립 운동 때 선언서, 제가 원본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원본 한 장을 어떻게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원본에 보면 아주 제 마음에, 제가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몇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주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류 평등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천의 명령,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권, 그리고 진리. 오늘 이철신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진리.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부활까지 있더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 뿐만 아니라 공약 3장에 보면 정의, 인도, 생존, 존영, 그리고 자유적 정신. 이거는 프로테스탄트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3.1운동이 기독교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3.1운동과 교회사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 그러면 그런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계승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나라 사랑을 구현해 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1운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3.1운동의 중요한 소위 중심, 구심점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포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95개 조항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은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칭의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 이 세 가지가 소위 종교개혁의 3대 원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거나
세상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종교를 보고 사회를 보고 정치를 보고 문화를 보고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시각을 바꿔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의 구원이 이 세상에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존귀한가 하는 소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워 준 것이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이 평등 사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직업의식과 이 소명의식이 소위 만인제사장 원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이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 종교개혁 원리가 서구 자본주의를 태동시키고 그리고 서구 민주주의를 태동시켰다고 하는 것은 막스의 웨버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원리 위에 낙스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소위 청교도 이상적인 미국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미국의 청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민의식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소위 이 땅에 교회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정치의 영역이 있는데, 이 교회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교회의 영역이나 소위 이 세상의 정치 영역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하는 이 사상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 종교적, 시민적, 자유민주 사회를 형성하는 사상적인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의 모든 백성들을 한데 묶어주는 하나의 끈이 있는데,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민적, 종교적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미국에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789년에 총회장을 지냈던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독립운동의 서명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789년에 미국의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결성됐을 때 총회장에 오른 사람이 바로 위더스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더스푼이 1776년에 이렇게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시민적 자유가 상실된 곳에서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유지된 역사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세속 권리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양심을 굴레에 가두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미국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철시 목사님께서 사학법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신앙의 자유와 직결된다라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소위 이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시민적 자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자유가 없는 곳에 시민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은 이 시민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가졌고, 이와 같은 인식이 미국의 학교를 통해서, 미션 스쿨을 통해서 널리 젊은이들에게 이게 심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861년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에 516개의 학교가 있었는데 이 516개의 학교가 다 프로테스탄트의 학교들이었고 이 프로테스탄트 학교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에 기초한 시민적, 종교적, 시민적 이 자유의 사상을 미국에 있는 많은 이 학생들이 미션 스쿨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프로테스탄트 원리와 사상과 정신의 구현을 자신들의 선교의 정체성 그리고 선교 방향으로 설정하고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1884년 9월 20일 호러스 알렌이 입국했을 때 그 이후에 1898년까지 우리 한국은 개화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화기에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과 이 개화기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황과 더불어서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입국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한국에 처음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교파와 이 교단의 이 배경을 넘어서 미션 스쿨들을 설립했고 이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 정신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식시켜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이 선교사들은 나라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을 묶어주고 있는 하나의 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NYU에 가서 언더우드의 학적부의 기록들을 추적해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인문주의 교육, 헬라어, 라틴어 뿐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사상을 아주 마음껏 그냥 하나님 앞에 누렸던 이와 같은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당시의 NYU는 얼마나 경건했는지 매일 경건 생활을 학생들이 갖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펜젤러가 졸업한 프랭클린 마셜 대학을 가니까 프랭클린 마셜 대학에 있어서 이 아펜젤러는 괴테 문학회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큰 서클의 회장을 지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프랭클린 마셜 대학이 당시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와 같은 것들이 한참 꽃 피우고 있는 이 학교가 바로 이 학교였어요. 이런 데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의 복음과 함께 서구 민주주의를 함께 이 땅에 심어주는 이상을 가지고 한국에 온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한국의 프로테스탄트의 이 선교사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미국과 유대 광마를 하기 위해서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견미사절단을 미국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견미사절단을 파송하면서 이 고종 황제가 알렌과 언더우드와 그리고 아펜젤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그들이 입국하고 나서 갖게 되었습니다. 1884년 6월 달에 일본 주재 맥클레이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고종 황제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한국의 고위 관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으며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에게는 어떤 방해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자유를 향한, 독립을 향한 이 간절한 이 부르짖음이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왕에게 있었고 정부 지도자들에게도 있을 때 이 복음과 함께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된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입국했던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가득 찬 이 선교사들이 세운 게 대학과 신학교였고 그리고 이 대학과 신학교를 통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한국에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언더우드가 그랬고, 아펜젤러가 그랬고, 게일이 그랬고, 알렌이 그랬고, 그리고 제임스 홀, 로제타 쇼드홀, 로블, 그리고 위트모, 조지 맥큐언, 그리고 베어드, 수많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국의 동일한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한국에 심어준 것입니다. 1907년에 시작된 동양 선교회, 선결교회 선교사들도 동일한 정신을 한국에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교를 설립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문서 선교를 진행하고 그리고 연합운동을 실천하고 그리고 사회의식을 개혁하고 이러면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하나하나 심어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룩했던 여러 가지 학교와 병원과 성경 번역과 문서 선교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빼놓고 한국의 근대화를 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스가 지적한 대로 프로테스탄트 종교에 기초한 이와 같은 한국의 선교는 한국인들에게 놀라운 반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운동에 기여한 것보다 우리가 기여한 것보다 훨씬 더 한국인의 사고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화파의 거두이자 왕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박영유가 개신교회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필연적으로 한국인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불교는 죽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육받은 양반층의 종교인 유교는 지난 300년간 그 가르침과 생활에 대한 단 한 명의 뚜렷한 시도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도덕적인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같이 복음과 함께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한국에 심어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할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1884년 9월 20일 한국에 입국했던 알렌만큼 한국의 소위 복음과 함께 서구 민주주의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구현할 적격자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죠, 선교사였죠, 외교관이었죠. 그것을 자기의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한국의 많은 왕들에게 많은 조언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얼마나 알렌이 강하게 반대했습니까? 카츠라 테프트 조약을 체결하려고 미국에 했을 때 강하게 미국에 항의를 해서 사실 알렌이 강제 소환을 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어떻습니까? 언더우드는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 성경 번역을 통해서 문맹률을 낮추고 예수 선교 서예를 통해서 서구의 기독교 서적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경신학교와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해서 수많은 한국의 민족의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한 것입니다. 아펜젤로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함께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이 사상을 심어주는 것을 이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스크랜턴은 또 어떻습니까? 뉴 잉글랜드의 명문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서양 의학을 소개하면서도 성경 번역에 그만큼 또 많이 기여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어떻게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의 민족 독립운동 3.1운동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알렌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제로, 홀버트, 아벤슨 이 비롯한 이 초기 한국의 선교사들은 나라 사랑 그리고
황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과 함께 같이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한국에 도착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준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구현했던 게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런 학교들은 소위 한국인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과 함께 복음 같이 전해주는 이와 같은 것들을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미션 스쿨들이 외국의 정치 및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널리 확산시키는 채널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미도로 코마츠는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기독교를 확산시키고 있지만 한국의 주권자 일본의 이익에는 별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기독교 전파 사역에 종사하는 동안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를 운영하고 문명화가 완전히 되지 않는 한국 백성 가운데 외국 정치 및 사회 사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인들 가운데 자유의 원리가 개의치 않고 주창되고 있다. 그 결과 기독교로 회심한 몇몇 회심자들은 급진적인 행동을 할 만큼 무감각하다.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그들은 현재의 혼란을 야기시켜 왔다. 한국에 파송된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선교사들이 미션 스쿨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구원의 진리와 함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서구의 이 사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일제 식민지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1895년에 여러분 명성왕후가 시해되지 않습니까? 명성왕후가 시해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복음화시키는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구국기도회가 한반도 전역에 널리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구국기도회가 한반도 전역에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국기도회의 이 젊은이들이 이 거룩한 나라를 사랑하는 꿈을 꾸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승만, 홍정우, 윤치호, 서재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협성회를 결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연스럽게 독립협회 이승만, 윤치호, 홍정우, 남궁옥 이런 사람들이 독립신문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1898년에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면서 아예 독립협회를 이제는 정치적인 이 단체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 독립협회의 지도자들을 구속하게 되고, 그리고 박해를 가하게 되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위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나의 조국을 지켜주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서 영혼 구원과 그리고 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구국기도회로 더 강하게 한반도 전역에 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일제의 무단 통치가 계속되면서 이 나라 사랑은 구체적으로 애국심으로 나타나고 독립운동으로 그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있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뭘까요? 평등, 자유, 그리고 민족 자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네 가지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 종교를 초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로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인격적인 존재인데, 인격적인 그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적절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제 관원들은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3.1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배후에는 선교사들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에게 미션스쿨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서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심어주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이 영적인 눈을 뜨면서 세계 정세를 읽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엄청난 일제 압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런 가운데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파리 광화회에서 1918년 14개 조항을 내리면서 민족 자유주의의 자유주의 원칙을 제창하자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3.1운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이 3.1운동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제가 5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지만, 5가지 면에서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33인 중에서 기독교 서명자가 16명이지 않았습니까? 그 16명은 북감리교 6명, 남감리교 3명, 그리고 장로교 7명, 16명, 그리고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48명으로 기준한다고 해도 48명 가운데 24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국에서 발흥한 3.1 만세운동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3.1운동에 직간접으로 협력을 하고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일제로부터 가장 극심한 피해를 받은 게 제합리 아닙니까? 이 제합리에 결국은 그 동네에 4월 15일 1919년 4월 15일 날 제합리에 일본 중위가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아예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불을 질러서 불태운 게 이 제합리 학살 사건이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독교가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앞장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회가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선교사들이 언더우드가 알리고 스코필드가 알리고, 그러면서 미국의 기독교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9년 미국 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연구위원회가 코리아 시츄에이션, 한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교인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대한민이다. 물론 저들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에게서 어떤 묘한 힘을 얻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는 어떤 크고 어려운 일이라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미주, 만주, 중국에 흩어져 있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지도자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서 세계 정세에 재빨리 반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모든 동인과 여건이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3.1 독립 만세에 앞장서게 하였다. 저는 오늘 제가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3.1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국내외에서 수집한 게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수집한 이와 같은 사진들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사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1910년 한국의 소위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총독입니다. 1910년 한국에 부임해서 1916년까지 6년 동안 무단 통치를 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5년의 을사늑약, 1907년의 고종의 강제 퇴위, 1910년의 한일 병탄, 1911년의 백오인 사건, 1910년의 토시 조사령, 1911년의 어업령, 1915년의 광업령, 1918년의 임업조사령에 이르기까지 무단으로 통치하면서 극악무도하게 한국의 참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은 주인공이 데라우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어제 데라우치 총독에 대한 쭉 프로필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1919년에 11월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이상하게 3.1운동의 그때의 저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 저는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죠. 데라우치 총독이 무단으로 통치를 하면서 토지를 빼앗고 자기 재산을 빼앗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총으로 잔인하게 처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항할 수 없도록 저렇게 강력하게 무단으로 통치를 한 것입니다. 또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외국의 저널에 실린 것인데 왼쪽에 한번 보세요. 일본이고 그리고 한국은 왕을 저렇게 완전히 로봇처럼 만들어서 한국을 이제 자기의 일본 속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 일본의 이 요리사는 일본이고 일본이 한국을 요리하려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민족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한국의 상징 중에 하나가 황소, 우직하고 정직하고 근면한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황소 대한민국 한국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이 어떠한 운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민족의 위기, 이것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때문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에 태극기도 하나도 아니고 양쪽으로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원산 감리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태극기를 앞에 놓고 찍은 것입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과 함께 나라 사랑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극기와 함께 십자가가 동시에 당시의 기독교를 상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평양 장대연교회, 평양 대복운동이 일어났던 장대연교회 재직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태극기를 앞에 놓고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어떻게 이 태극기를 앞에 놓을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이 태극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태극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 사랑을 온몸으로 이들이 보여준 것이죠.
이 사진 뒤에 보세요. 이 사진 뒤에 있는 맨 뒤에 제가 바라보는 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언더우드였습니다. 그 다음이 평양신학교의 학장이었던 마포삼열.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이 이 사람이 그리함 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비어드 선교사입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이 지도자들이 평양 장대현교회 재직들과 함께 복음과 함께 나라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보여준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 사진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강서 매일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기념으로 찍은 것입니다. 찍으면서 태극기를 앞에 놓고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은 상당히 나라 사랑이 학교 젊은이 교육을 통해서 확산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재학당이나 이 경신학교나 연희전문학교 이 학생들을 통해서 민족의 사랑을 배운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시 지방으로 가서 작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나라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진 왼쪽에 성경을 들고 그리고 작은 반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 사랑이 자연스럽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 탑골공원에 온 이 백성들이 연령을 초월하고 그리고 신분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무엇보다도 종교를 초월해서 탑골공원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친 것입니다. 이승만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외국에서 3.1운동에 대한 운동이, 독립운동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계속 일어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것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이때 3.1운동을 필라델피아 일간신문이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신문에 게재했다고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미국의 로커스 대학의 그리피스 컬렉션에서 제가 찾아낸 것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죠. 한국의 임시정부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것도 미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이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있었던 이와 같은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상당히 제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로커스 대학의 그리피스 컬렉션에서 발굴한 건데, 그런데 제가 전후 관계를 쭉 보면서 이 순사는 이 칼에 보면 조선 총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에 있는 아이는 한국의 아이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 독립을 그렇게 외치는 것을 그저 어린아이의 울부짖음 정도로 그냥 달래는 이와 같은 소위 한국에 대한 이와 같은 이 독립의 염원을 폄하하는 이와 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가가 1906년에 윤치호가 만든 찬미가 14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교회에서 찬송가로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함께 병행했던 게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개신교가 이 민족에게 준 두 가지의 선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고, 또 하나는 1919년 3.1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양 대북운동의 이 영적인 한국의 원동력, 그리고 3.1 운동의 이와 같은 정신,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근대화를 만드는 귀한 초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평양 지역에 소위 6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평양에 모였습니다. 평양 숭도각교회, 함께 평양 장대연교회, 산정연교회, 남문회교회, 선문회교회, 사창골교회, 그리고 총회장 김선두도 함께 참여했고, 산정연교회 강규찬 목사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함께 봉도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1000여 명이 함께 같이 시위를 했고, 그리고 감리교는 남산연교에서 800명이 모여서 함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시위를 했고, 이러면서 시위를 할 때 평양 시내에 수천 명들이 함께 같이 합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제가 지도자들을 구속하게 됐고, 그래서 김선두 목사님, 강규찬 이런 분들을 구속했을 때 강규찬 목사님이 경성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성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오히려 3.1 운동으로 인해서 투옥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성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이 강규찬 목사님을 어느 날 소열도 선교사님이 함께 방문을 해서 이제 소위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강규찬 목사님이 이와 같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규찬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나의 모든 동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국의 13도를 방문하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좋은 길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러한 오랜 여행을 하기에는, 특별히 나의 과체중을 가지고는 여행하기에 너무 늙고 약해졌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를 경성 서대문 감옥에 집어넣으셨으며, 내가 2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주님은 13도 각도로부터 감방 동료를 보내주셔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복음 증거 결과로 약 95명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실체와 신실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나는 문답을 거쳐 몇 명을 학습교인으로 등록하였으며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지난 후 그들은 실제적인 영적인 성장을 현시했습니다. 나는 그들 중 9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시내 각 교회에서 이들을 정식 교인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그들이 경성 서대문 구치소 교회의 모범적인 세례 교인임을 말해주는 증서를 소지하게 했습니다. 강규찬, 백오인 사건의 주역이었고 3.1 운동의 중심 인물이라고 판단돼서 강규찬을 한 감방에 계속 가두지 않고 7번이나 14개월 동안 7번이나 감방을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감방을 옮길 때마다 한반도 전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감방 안을 복음화시켜서 학습교인을 만들고 세례교인을 만들고 비밀리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감옥에서 감옥 서대문 경성 구치소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나라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뤘던 게 한국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9년 브라운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전역을 돌아다닐 때 한결같이 동일한 기도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이 한국의 선교사에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아시아의 가장 미천한 민족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미천한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 아시아의 가장 빛나는 나라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1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놀라운 근대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25의 폐허를 듣고 이렇게 세계의 가장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 그리고 가장 빛나는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3년의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북한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3월 9일 날 대선을 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통일의 그날 앞당기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중단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 사랑,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우리가 품고 우리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통일의 그날을 이룩하십시다. 그리고 아시아를 복음화 시키십시다. 5대 양육대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 증거함으로 아시아에 빛나는 이 민족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919년 3월 1일 연령과 신분과 남녀와 지역과 그리고 종교를 초월해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독립의 염원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유산을 소중하게 계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빛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